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신령하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생명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위에 우리 삶이 복되게 주 앞에 살아가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비나이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면,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성민의 학교에 와서 건물을 보거나 인간을 보거나 또한 어떤 사람을 보거나 또한 자신의 처지를 보거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는 용기 있는 선장처럼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는 길에 사탄 바람도 불게 하고 또한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여 구렁텅이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한 귀신으로 우리의 몸에 죄를 뿌려 우리를 피곤케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민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의 거룩한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종에게 한없는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듣는 저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밭을 갈아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역사, 성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곳 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장에 가서 또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듬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레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한 제목도 잘 모른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레포트 쓰는 거 학점 받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의는 쉽게 하지만은 레포트는 대단히 잘 내야 되는 그런 교육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것을 잠깐 복습할 텐데 제1장에서 우리 성민신학에서 존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민대학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 우리의 성민대학의 목적은 뭐냐? 홀리 추어치, 홀리 피플, 홀리 시리. 그리고 분리주의에서 일체주의로 가는 그러한 새 역사의 신학을 우리가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장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민신학의 두 번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일체주의를 우리가 부리겠다고 하면 2장에서는 구원 제일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늘의 신과 땅의 신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목적은 사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양대 산맥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장에 가서는 예수 제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성경 제일주의를 부르짖지만은
우리는 성경보다도 몇 억 천만 배 크신 예수 제일주의를 우리는 추구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상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성경주의로 나가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주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크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리새 교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거의가 성경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직접 성경에 말씀해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파는 성경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장감성, 침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카톨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파들이 다 사실상 성경주의에서 나온 것이지 예수주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이 없을 때 제일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됐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제일주의로 나가면 싸울 것도 없고 교파도 필요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너희는 이것저것을 다 얘기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4장에서 생명제일주의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기독교적 신학은,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의 사상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사상을 이해하거나 무엇이든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선자는 먼저 선자입니다. 선과 그 다음에 후. 요 선과 후를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큰 대자죠. 대와 그 다음에 소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뒤틀리면 신학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단이 왜 생깁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성경 가지고 신학자가 됐는데,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왜 이단이 된 줄 아세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혼돈한 겁니다. 선과 후가 바뀌든지 혹은 큰 것과 적은 것이 바뀐다, 이럴 때 반드시 이단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10월 26일 날 인간이 휴거된다고 한 종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제가 이제 그 밤에 좀 나가서 보니까 휴가한다고 사람들이 전부 교회당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하얀 옷을 입고 난리를 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가서, 야, 그 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자. 우리는 흰 옷도 입지 말고 그냥 검은 옷 입고 가자. 그래서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단이 아마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네. 그날 12시가 딱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지도자가 나오더니,
휴거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내일로 연기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일로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혀가지고 참 하나님도 때와 약속을 어기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적어도 휴거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사람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번 합시다. 예? 사람으로. 예. 자,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적어도 휴거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휴거가 되려면 무엇부터 일어나야 하냐면,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부터 해야 됩니다. 그 재림이 안 됐는데 휴게된다고 난리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선우가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몸이 뭡니까? 이 몸이 뭐죠? 이건 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머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한 거 있죠. 몸. 그래서 인간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인간들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근데 부활도 하나도 안 했는데 흰옷만 입은다고 올라간다면 날마다 있겠어요? 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선과 후를 구분을 못합니다. 성경 똑같은 성경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과 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착각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만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두 다리가 뭔지 아세요? 두 다리. 선한 사람이 부활과 악한 사람이 부활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의 두 다리가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선한 사람 부활도 안 되고 악한 사람 부활도 안 되고 심판도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이 휴거입니다. 그 다음이 휴거예요. 이 휴거는 이제 발이랑 똑같거든요. 발이 땅에서 들린 거니까. 그렇죠?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 머리도, 몸도, 두 다리도 생각 안 하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발만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요, 머리는 요만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가락을 요만하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대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걸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후, 앞과 뒤.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소,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사람다워도요, 눈이 말이죠. 눈이 두 개가 여기 달린데 눈이 조금만 좀 양쪽으로 이렇게 좀 가도 얼굴 망가집니다. 사팔눈 있잖아요. 사팔눈. 눈알만 약간 좀 이쪽 저쪽으로 자리를 조금만 옮겨도 그 사팔눈이야. 미인이 될 수가 없어. 성경은 너무나 정교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후를 분별할 줄 알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을 때 어떤 것이 이 말씀 중에 가장 큰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먼저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성경이나 학문을 이해할 때 누구든지 책을 다 읽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후와
대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바른 학문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서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을 이렇게 공부했으면 그러한 관점에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론 우리가 이래서 한번 생각합니다. 생명제일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명제일주의라고 하는 사상인데,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특별히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냐? 뭐예요? 인간의 생명이 뭐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의 생명이 뭐예요? 던져진 주사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뭐냐 그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세포의 분열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뭐요? 세포라는 것은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성경을 쓸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세포란 말이 없었어요. 현미경이 생기고 나서 세포란 말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포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두리뭉성하게 씨라고 그래서 씨. 그 성경에 씨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백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포의 분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의 분열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인간의 육체도 말이죠. 배아세포에 의해서 잉태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세포의 분열로 간 게 인간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세포 분열들이에요 다. 다시 말하면 핵의 분열입니다. 그 황우석 박사 같은 얘기지만 실제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두 번째 우리가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분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신이다 그 말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즘 분신 그런 말을 쓰지만 옛날엔 또 그 말도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철학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분신 그런 말이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나는 하나인데 너희는 또 너희대로 따로 있다. 이게 뭡니까? 분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이란 것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이란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유교 사변 때 제가 경험한 걸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유교 사변 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때 한 9살이나 됐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전쟁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전쟁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올 때. 그 군인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다다닥 쏘잖아요? 그러면 그 탄피 있죠, 탄피. 그거 죽는 재미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씩 주워가지고 옵니다. 근데 집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걸 주워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때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지금 교회를 왔는데 저녁이 됐어요. 바로 교회가 옆단 데 있고 그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있어요. 옆에 집이. 근데 우리가 전부 거기서 교회당 마당에서 노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말이죠. 불이. 잘했어요. 한밤중에 불이 말이죠. 하고 올라가. 하늘로. 그래서 우리는 야! 불 받았더니 다! 야! 불이다! 불! 근데 꼬리가 길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더니 아이고 이 집에 누가 하나 돌아가셨네. 불 나갔네. 이 집에 누가 하나 돌아가셨네. 불 나갔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마 여자가 돌아가신 것 같구만. 꼬리가 긴 거 보니까. 아닌가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가 아니라 그 집에서 곡소리가 들리는 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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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어. 야, 인간의 생명은 빛이구나. 여러분, 그 말을 나는 말로만 한 것 같지만은 실제 경험을 했지만은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이 뭐요? 빛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포를 분해를 합니다. 현미경으로 저기 어디 가니까 그걸 잘 하느냐면 무디 과학연구소에 가면 목사님 과학연구소에 가면 아주 그 세포 분해를 하는 현미경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딱 보면요. 세포를 딱 보면 세포를 또 짜게 가지고 오면 분자가 됩니다. 근데 분자를 또 짜게 하면 원자가 됩니다. 그 원자를 또 짜게 하면 입자가 됩니다. 입자를 딱 짜게 하면 뭐가 되느냐? 입자를 딱 짜게 하면 이거 잘 몰라? 어? 광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보니까 난 세포가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요게 광자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를 싸고 있는 것이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입자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뭉클뭉클하게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원자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뭔 껍질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분자야.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싸고 있는 이 막이 하나 있는데 이 막이 뭐냐니까 세포야. 이게 세포 안에 들어가니까 분자가 있고 분자 안에 들어가니까 또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 들어가니까 또 입자가 있고 입자 안에 들어가니까 빛이 있어. 이게 빛이야. 그래서 파란 빛이요. 그냥 난 세포가 뭔가 했더니 깊이 분해하고 분석하니까 마지막에 멋있어요. 파란 빛이야. 파란 빛. 이게 여러분도 전부 파란 빛이야. 이게 내가 오늘 보니까 파란 빛이라고. 이런 말을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해할 때 빛으로 이해하는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저 빛이 없으면요. 햇빛도 빛인데 빛이 없으면 생명이라는 존재를 못합니다. 어떤
생명도 존재를 못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뭐다? 빛이다. 인간의 생명은 뭐다? 빛이다.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꼭 답변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누구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욥기서 31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셨나이까. 생명의 소유주가 생명을 걸어가셨나이까. 생명의 소유주.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재미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시편에도 있지만은 저희가 인간의 생명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짐승의 생명은 어디로 간다?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인간에게 가져라 하고 줬지만은 무슨 소유권만 안 넘겼어요?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절대 안 넘겼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야, 생명도 너 가지라, 그 말은 안 했어요. 생명의 소유권은 절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권이 여러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성민대학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생명의 소유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아하,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뭐냐 그럴 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B번에서는 여러분이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 생명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이것도 선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민대학의 사상이 생명제일주의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아주 똑바로 배워야 돼요. 인간들은 많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누가 만든 거냐?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불교도, 유교도, 회교도, 유대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기독교도, 장로교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구세군도 뭐 하여튼 많이 만들었어. 그렇죠? 많이 만들었잖아요. 종교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은 뭘 만들었어요? 생명을 창조했어요. 이 종교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회교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아까 여기서 내가 선과 후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크고 작은 것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회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막 그냥 자살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해요. 자폭도 하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었다고요. 이걸 이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에덴에는 뭐가 없다? 종교가 없다. 에덴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다만 누구만 있었냐면 생명의 본체이신 누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생명인 누구요? 인간. 이 둘만 있었습니다. 둘 다 생명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어디 거기 뭐야? 아파? 우리가 생명의 본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은 생명인 인간 둘이 있을 뿐이다. 종교는 없었어요. 거기 뭐 기독교 무슨 천주교도 없고 거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곧 종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철학적이니까. 존재가 곧 뭐요? 존재가 곧 뭐요? 종교예요. 인간이 그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가 종교다. 이 말을 성경에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종교 아니요. 종교가 거하는 몸인 줄 알지 못하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인간의 존재가 곧 종교다. 그러면 종교 보시고 싶으면 여기 보세요. 나 보세요. 이거 내가 종교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곧 종교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산 제살들이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곧 네 몸이 종교다 그 말이요. 네 몸이 성령의 전 종교다. 어떤 사람은 종교하면 말이 어떤 종교 단체를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이 지성, 다시 말하면 적어도 대학에서 학문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되고 낡은 사상 같은 거, 이해하지 못하고 어두웠던 지난날의 사상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 대학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사회에서나 일반 교회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깊은 얘기들을 교인들하고 잘 나누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이 종교다. 우리 존재가 종교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종교신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한다. 존재가 곧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교파에 대해서 너무나 싸우지 마.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이 될 것은 즉 우리의 생명이 종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종교다? 우리의 생명이 종교다. 생명이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혹시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으면 말이죠.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으면 이것이 종교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종교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거예요. 진짜 종교는 어떤 게 종교냐면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생명의 존재. 그래서 종교를 다들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종교. 여러분 자신이 존재. 존재가 바로 종교요. 자, 이런 면에서 생명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그렇게 얘기할 때 생명이 더 먼저다. 선우를 이제 잘 가르쳐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이 종교요. 그 종교입니다. 그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강무 목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은, 자, 우리 C번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하죠. 생명이 먼저냐,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가 먼저냐, 요걸 또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성민신학에서는요, 굉장히 깊이 있는 걸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또, 제가 죽어버리면 또 이런 강의를 누가 해줄지 몰라.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거 잘 적으셔야 돼요. 생명이 먼저냐, 윤리가 먼저냐.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말이죠. 아담과 이브를 뭘로 창조했습니까? 생명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생명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런 윤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윤리가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요? 윤리가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눈을 좀 띄워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성령께서 원하시면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윤리를 먼저 생각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윤리로 사람을 보려고 해요. 생명으로 보려고 안 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특히 모든 종교, 모든 우리 기독교의 설교가 윤리 강론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설교가 거의가 윤리 강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전부가 윤리 강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정리합니다. 이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윤리보다도 생명을 먼저 보신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먼저 봅니다. 생명을 먼저 보십니다. 또한 율법보다도 생명을 먼저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율법보다도 생명을 먼저 봅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철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저마다 손에 돌멩이를 한 개씩, 두 개씩 다 들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을 뭘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의 경우에 윤리로 먼저 벗었다면, 그게 지금 윤리로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윤리로 딱 인간을 봤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윤리로 예수님도 벗었다면 쳐라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 더럽다. 세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 번째는 음란의 귀신이 오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은요, 잘 드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 바꿔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을 윤리적 가치로 봐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의 잣대로 너 같은 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윤리 잣대로 되면 하나도 여기에 해당될 놈이 없다. 그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 다 도망갑니다. 슬슬 다 도망갔어요. 사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다 도망갔다는 건 뭡니까? 윤리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윤리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윤리주의로 가지 생명제일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니까 둘러보더니 없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윤리의 잣대 가지고 인간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윤리보다도 그 여인의 불쌍한 그 생명, 그리고 그 불쌍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운 생명을 먼저 보신 것이야 그 말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윤리로 먼저 보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생명으로 먼저 보는, 생명을 먼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그 키 큰 목사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생명을 가지신 목사님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인간을 보는 시각, 여러분이 인간을 보는 그러한 어떤 기준, 이거 오늘 이 시간에 확 바꿔야 돼요. 인간을 윤리적으로 봐가지고는요, 아무 이야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쓸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윤리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뭘로 봐야 됩니까? 생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민의 사상이란 건 뭐냐? 인간을 뭘로 먼저 봐야 된다? 생명적 차원으로, 시각으로 먼저 봐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귀중성을 먼저 보는 시각으로 길들여져야 된다. 윤리의 귀중성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귀중성으로 보는 시각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요, 아주 예수 양반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딸하고 둘이 눈이 맞아버렸어요. 옛날에 연애라는 것은요, 이건 머리크레인 다 뽑히고 죽습니다. 죽어. 반 죽이는 거요. 그 동네에서 못 살아. 생패서 동네에서 멍석에다 말아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그래가지고 반 죽음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동네에 못 살게. 그래가지고 애기까지 가졌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만두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떠나고 권사님도 떠나고 그 남녀 청춘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한국에
지금 위대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름을 대면 곤란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요. 사람들은 전부 윤리적 눈으로 봤습니다. 교회도 윤리적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명적 차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주의 종을 만드시고 그 아드님이 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아주 위대하게 한국에서 역사합니다. 눈 고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민대학은요, 세계 어느 대학보다도 어느 학자들보다도 새로운 시각에서 생명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번을 잠깐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묻습니다. 생명이 먼저인가? 죄가 중요한가? 이게 지금 생명이 중요한가, 참. 예? 예. 생명이 중요한가? 혹은 죄가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잠깐 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뭘 먼저 봤습니까? 자기 생명을 먼저 봤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를 먼저 봤습니까? 자기 죄를 먼저 봤잖아요. 스승을 팔고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었어요. 죄를 먼저 보면요, 꼭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생명을 먼저 보면 죄보다도 생명이 훨씬 먼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먼저 창조된 것이 생명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죄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기가 좀, 하지만 뭐 여러분이 같이 나오는 것인가, 아기가 똥을 싸가지고 온 몸에다 발랐어. 온 몸에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알지만 저도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이 말씀이, 저도 똥을 싸가지고는 어디 갔다 오시면, 판매로 갔다 오시면요, 이걸 발라가지고 빨아서 먹고, 이걸 갖다 다리에서부터 얼굴에다 바르고, 벨짓을 또 그건 벽에다도 바르고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똥이 중요한가? 아기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시야 고치세요. 아니, 똥 싼 아기가 안에 똥이 막 묻어 있으니까, 아이 더러워 이거. 이거 싸다가 어디다 버려버려? 싸다가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려버린다. 그런 어머니 있어요? 그런 어머니 있으면 손들어. 이 지구상에 아기가 똥 싸가지고 문질렀으니까, 더러우니까 저 시궁창이나 아니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시궁창에다 버릴 것이냐, 아니면 똥을 씻겨줄 것이냐, 그 말이야. 씻길까요? 아니면 씻길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잘 선택하세요. 생명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똥을 씻깁니다. 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갖다 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가서 똥을 씻겨가지고 오는 것은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건 하나님 보고 여러분이 꼭 물으셔야 돼요.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죄가 중요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 너희 엄마가 똥 싸니까 갖다 버리더냐? 너희 엄마가 버려? 아니요. 뭘로 씻으냐? 물로 씻으라. 나도 얼마 물로 세례를 줘서 씻는다. 나도 뭘로 씻어? 아니, 세례란 게 뭐예요? 씻는단 말 아니요? 나도 씻는다. 이게 너희 엄마만 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나 땅에서 이루어진 게 똑같아. 나도 씻고 너희 엄마도 씻고. 왜? 생명이 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죄 조그만 것지만 아주 사람을 그냥 죽일 놈으로 얘기해. 아주 몹쓸 놈으로 얘기한다고. 아주 버릴 놈으로 얘기해. 어디다가 쓰레기장에 버릴 놈. 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런 똥물에 튀길 놈이라고 그래. 아유, 기름에다 같은 거 없으면 튀겨주면 좀 매끈해지. 왜 똥물에다 튀기냐? 그 사람은 생명을 안 보고 뭔만 본 거요? 그 사람의 죄만 본 거요. 자, 오늘 우리 성민의 학생들, 성민의 지성이들은 오늘부터 생명을 먼저 보는 시각으로 바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눈이야. 이게 성민 신학이야. 그런데 인간의 시각은 언제나 똥을 먼저 보는 시각으로 어디서 길들여진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똥을 먼저 보는 시각으로 길들여진 게 어디요? 우리 교회, 종교야, 종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교회 가더라도 내 말 잘 생각해. 주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라고. 아니, 잘 믿는 기독교인일수록 말이죠, 사람의 생명을 먼저 보지 않고 꼭 죄를 먼저 본다고. 이거 미치는 거야, 이거. 이게 뭔가, 이게 종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대학자로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고쳐야 돼, 이건 고쳐야 돼. 찬송 한번 불러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아멘. 우리 교회 오면들 전부 뭘로 봐? 이제 생명으로 봐. 이러고 와도 생명으로 봐. 그래도 뭘로 봐야 돼? 눈 고쳐! 영혼의 눈을 고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불쌍한 병자들이 오면 다 고쳐주실 거야. 우리 설교에서, 기독교의 강론에서 인간을 죄로 보는 습관으로, 그런 시각으로 물들이지 말고 생명의 귀중성을 먼저 보는 시각으로 길들여지기를 부탁합니다. 예, 2번에 한번 들어가서 공부하겠어요.
왜 생명제일주의냐? 이제 그 답변을 줘야 돼. 왜 생명제일주의냐? 왜 생명제일주의요? 왜 생명제일주의요? 왜 생명제일주의인지 아는 사람? 왜 생명제일주의야? 그럼 예수님 보고 물어봐. 너희 생명이 무엇보다 중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 무엇보다 귀해? 천하면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보다, 모든 것보다 생명이 귀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을 보는 관점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주님을 해치고 하나님을 해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인죄라는 게 그렇게 뭐 칼로 푹 찔러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고, 여러분 말끝마다 저놈의 새끼 죽인다고 하지마. 오늘부터 큰일 나. 불교에서는 성불이 된다고 그래. 성불. 우리는 성불이 아니고 성민이 되는 거야. 성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공동체, 그 말이요. 그게 성민이야. 또 하나님이 세상에 오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면서 결국에 인간을 구원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지? 조준사.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너무 값지기 때문에.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생명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오늘부터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 이제 성공은 끝난 거야.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고는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독생자를 왜 줬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주려고?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려고. 영원히 사는 생명 주려고 하나님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종교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온 것은 종교 세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교단 세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뼈쪽집 탑 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양이 뭐요? 사람,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종교 만들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은 무슨 종교요? 그 말을 묻는 자가 감이 없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뭐다?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음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뭐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왜 우리가 생명제일주를 하냐? 왜 생명제일주를 하냐? 왜 기독교는 생명이냐? 왜 그런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그 생명제일주를 갖는 것이 성민입니다. 성민. 괜히 성민대학 이름만 가지고 다녀서 성민대학 다녀. 어디 다녀? 성민대학 다녀. 연세를 다니기 왜 성민을 다녀? 연세나 많이 잡수기.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연세 많이 먹었더니 고려 가지고 고려장 했더니 고려장. 우리는 성민이야. 잘 들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 그러면 생명제일주의란 것이 뭐냐? 생명제일주의란 것이 뭐냐? 어? 그러면 생명제일주의란 거예요. 뭐 생명제일주의란 거. 이제 이 답을 한번 해봐야 돼. 생명제일주의란 게 뭡니까?
자, 보세요. 생명제일주의가 뭐예요, 그럼? 생명제일주의가 뭐냐고? 생명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이제 생명을 제일 귀하게 여긴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지.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계명 몇 가지를 줬어? 10가지를 줬는데, 예수님이 11조만 줬어. 한 가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다의 강령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생명제일주의라는 것은 뭐냐? 생명제일주의라는 것은 사랑제일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예. 사랑제일주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만이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만이 생명 꼽히는 거예요. 우리 노래에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사랑이에요, 사랑. 생명은 사랑이에요. 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는 이 사랑이 뭘 완성시켜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율법을 잡아먹어. 완성시켜버려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요거 사랑하는 거 한 가지만 하면 10계명이 아니라 2700가지 계명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철학 하나 드릴게요. 중요하게 잘 생각하세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모두가 다 죄악이다. 사랑하지 않고 남을 많이 구제하지 않아요? 구제해놓고 나서 어깨 딱 쬐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야.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은 죄악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 1등 금메달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요. 믿음 같은 것도 사랑 옆에는 가지도 못해요. 소망 같은 것도 사랑 옆에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다? God is love. Love is God.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 장로교, 감독, 뭐 장로, 감독, 목사, 신부 뭐 아무리 있어도 그건 종교일 뿐이요. 하나님의 종교는 사랑뿐이요. 하나님의 종교는 뭐요?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괭가리요. 소용이 없어.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학에 올 때는 하나님의 쓰임 받으러 왔는데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예수님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 기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자,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12보좌의 분봉왕인 재판장을 뽑습니다. 재판장을 뽑았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영적인 영원한
분봉왕을 뽑는데 누구를 뽑았어? 예? 그 기준이 뭔지 아는 사람? 기준. 첫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뭘 안 봐? 학벌을 안 보셨어. 잘 보세요. 하나님이 12보호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영원한 분봉왕을 뽑으시는데, 세상에 와서 뽑으시는데 학벌을 안 봐. 만약에 학벌을 봤으면요, 그때 율법사나 랍비들이 꼭 뽑혀야 돼. 그치? 율법사하고 랍비가 뽑혀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하여튼 문교부 혜택이라고는 단 하루도 안 본 베드로를 뽑았단 말이야. 불황무식한 사람. 잘 들으셔야 돼. 이제 풀리지. 아니,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뽑은 게 기껏해야 학벌은 아무것도 안 보고 불황무식한 저 바닷가에 어부 뱃놈. 형님 미안해. 뱃사람. 그냥 뱃양반이라고 합시다. 뱃양반. 그 뱃양반을 뽑았어요. 아이고 참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안 보냐니까 문벌을 안 보셔. 문벌을 안 봐. 아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문벌을 안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없다.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때 문벌 좋은 사람 뽑으려면 어떤 집안에서 뽑아야 되지? 레위 집안에서 제사장을 뽑아야 돼. 그리고 서기관들을 뽑아야 돼. 그래야 문벌이 좋지 않아. 그렇지? 베스라 치고. 안 뽑았어. 한 사람도 안 뽑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안 봤냐면 얼굴을 안 봐. 다시 말하면 외모를 안 보셔. 외모를. 참 외모를 안 보셔.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그려놨는데 뒤통수가 툭 부러지고 앞통수가 툭 부러져가지고 입술 두툼해가지고 코가 무게 돼가지고 참 못생겼더라고. 그 왜 이렇게 그려놨냐 했더니 뭐 뱃놈 그렇게 그려도 잘 그려놓은 거라는데. 얼굴을 안 보셨어. 성경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신다. 외모를 안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꾼되는 조건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일꾼되는 조건을 예수님이 딱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건 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여러분도 앞으로 목사 되려면 공부만 잘하면 돼요. 목사 되면 공부만 잘하면 돼. 근데 하나님 일꾼은 안 될 수도 있어. 신부 되려면요, 장가 안 가고 공부만 잘하면 돼. 그 신부 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는 것은 아니야. 장로! 교회 하나 짓고 그 가서 어깨에 힘 딱 두고 앉으면 장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다 그거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장로가 된다고 꼭 장담할 수가 없어. 잘 들으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가로되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잘 암시롱 또 물어 왜?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다 사랑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 내일 좀 시키려는데 사랑할 수 있니? 그 말이야. 뭐 아카페로 사랑하든지 휘러스로 사랑하든지 스톨게로 사랑하든지 에로스로 사랑하든지 하여튼 종류는 철학적인 종류는 그만두고 그 헬라 사람들한테 맡기고 영적으로 들어. 영적으로 너 정말 사랑할 수 있니? 결혼한 사람에게 물을 것이 그거라는데 요즘은 너 사랑할 수 있니? 진짜? 없으면 하지 마. 속 썩이지 마. 그 사람도 속 썩고 너도 속 썩고 같이 썩어. 아 그것만 속 썩으면 괜찮은데 또 옆에 사람까지 다 속 썩어.
그래서 전부 썩는 뭐가 된 줄 알아? 뒤엄덩어리가 돼, 뒤엄덩어리. 쓰레기장에 두고 말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분봉왕이 될 수 있는 제자들을 뽑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냐 말이야.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니 말이야.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야. 3번 다 사랑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야. 여러분도 오늘 성민의 대학에 학생으로 와가지고 대학 다니니까 배지 하나 달고, 요즘 배지도 창피해 안 달고 또 아마 이거 하고 돌아다니면 될 거 아니냐. 천만의 얘기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도 쓰임당하지 못하고 인간 앞에 가서 쓰임당하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은 이거 깨달아야 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은 성경주의도 아니고 사랑주의요. 성경이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시냐 할 때 하나님이 크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자기를 사랑에 길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사랑으로 길들이면 꼭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신다. 약속이요. 보증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는 성민주의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한번 얘기합시다. 성민주의가 뭐냐? 하나만 얘기해버려. 끝내. 에? 하이라이트. H. 성민주의가 뭐예요? 성민주의가 뭐예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누구 제일주의요? 누구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인데, 예수 제일주의가 무슨 제일주의죠? 생명 제일주의요. 예수님은 그냥 생명만 얘기하니까 난 생명이 떡이다. 난 생명을 위해서 왔다. 나는 생명을, 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생명 하니까 난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생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제일주의요. 사랑제일주의.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 쓸모가 없어.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다른 것 없어. 어쩌든지 사랑하려고 애를 써봐. 하루도 300번 이상 사랑한다고, 정 안 되면 벽이라도 그냥 쳐다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사랑한다. 그러면 벽이 어느 날인가는 벌렁벌렁 얘기할 수가 있어. 나에게 키스를 해줘.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학에 와서 뭘 배우냐 이거요. 뭘 배워? 배우는 목적이 뭐냐?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진리가 뭐요? 사랑이요. 사랑이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자유요, 자유. 아주 자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민주의를 논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Y자를 딱 여기다 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생명제일주의요. 생명제일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제일주의요. 예? 성령이 무엇인 줄 알아요? 성령이 자유요, 자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성령, 홀리 스피릿,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 홀리 처치란 말이요. 이것이 거룩한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성민의 신학이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 기대하시라.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갈수록 깊어질 테니까, 우물이 깊다고 해서 나올 길은 반드시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에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이 시간 종이 생명제일주의로 살라고, 오늘부터 그 눈 좀 바꿔서 생명을 먼저 보는 시각으로 바꾸라고, 그리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상을 가슴에 머리끝에서 발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은 생명이시오. 그 생명제일주의는 곧 사랑제일주의라고 가르쳤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게 성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양육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